오늘은 어린 주일을 통해서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농사 중에 가장 좋은 농사가 무슨 농사나 하게 되면 자식 농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을 참 내가 마음이 아팠던 거 하나가, 내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셨습니다. 국회의장도 하시고 당의장도 하시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그 아버지 얼굴을 참으로 안 좋게 만들고,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만났더니 내가 그분을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같은 당으로서 차라리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다른 당 후보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떨어졌거든요. 그럴 때 참으로 자식 농사가 얼마나 중요할까. 아버지가 그 당의 당대표를 했고 그 당에서 국회의장까지 했으면 공천을 받지 못하면 안 나와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떨어졌다니까요. 이거를 갖고 자식 농사 참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자식 농사가 가장 성공했던 사람이 전 세계 성경을 통틀어서 말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고 그에게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길래 죽음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자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16세, 17세 정도 됐는데 16세, 17세쯤 되게 되면 100살 넘은 할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지만 대항 한마디 안 하시고 두 손을 묶이고 두 발을 묶이고 눈 감는 채로 바위 위에 제단 위에 올라가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렇다게 되면 평소에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그 어떤 믿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6절로 7절. 아브라함이 입은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의 불과 칼과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느니라 하셨는데 준비 안 했습니다. 이 지금 제물은 누구냐? 이삭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그 이삭이 몰랐을까요? 16세, 17세쯤 되게 되면요, 눈치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라요. 이미 알았을 때도 순수하게 3일 동안 따라 올라간 걸 보게 되면 어떤 믿음을 심어줬을까?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야 너는 네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가요. 그러면 그때 이삭이 그걸 받는가? 아니요, 그 당시 이삭이 낳기 전이었거든요. 그래 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가가지고 어디 갑니까? 실질적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살게 되죠. 근데요, 나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는데, 그때에 아내와 조카 눕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요, 자기 부인을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여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갈 때 우리를 떠나라겠단 말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여정이 어려웠게 되면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로 속일 만큼 두 번이나 그런 행위를 하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갈대우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기 살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근데요, 그 힘든 거에 넘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탄생도 하기 전에 이삭도, 그러니까 이 아버지 행위한 것을 이삭이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게 되면 이삭은 이 당시 20장, 21장 사건인데 이삭은 26장에 대해서 탄생을 하거든요. 21장 탄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부터 12장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세상의 창세기 21장에 이뤘던 그 이삭이 똑같은 행위를 해요. 무슨 행위냐 하게 되면 자기 부인을 갖다가요, 누이를 속인다고요.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저 두 번이나 이렇게 왕을 속였는데 이때 이삭이 탄생하기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또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똑같이 하냐고요. 이거 갖다 우리 조상 선도들이 얘기해 보니까 부전자전이라고 그러더군요. 근데 요즘에는 또 뭡니까? 좀 더 과학이 발전해서 DNA가 같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옛날로 선도들 뭐냐, 부전자전, 지금 현대 신학, 현대학으로 뭡니까? DNA가 같아서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이삭이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탄생하는데 이걸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생각나지 않은데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고 그러죠. 조상으로부터 어떤 습관. 실제 이상한 것은요, 부모가 술 먹으면 자녀도 술 먹어요. 부모가 아주 개망나니면 자녀도 개망나게 돼요. 쉽지 않다니까. 이게 그 집안의 그 내력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무리 믿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왕을 속여 자기 부인을 갖다 누이를 속인다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아들이 똑같이 행한다니까요. 자, 이런 정도 돼 있는데 이 아브라함보다는 그 상태를 놔두고 좋은 걸로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 가정을 섬겼고 그 자식이 뭘 줬기 때문에 죽음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 성경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11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자,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귀하겠죠.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해놓은지라 그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내가 볼까요? 자, 지금 하갈이 낳았던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 리브가 낳았던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주겠다 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 믿음의 후손이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는다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쫓아요? 예? 이삭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삭 때문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 걸 본다니까요. 그 당 시족사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시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을 갖게 되고 더 파워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막 많이 장가가고 많이 낳아야 되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이때에 이삭 하나를 두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걸 보고 와, 우리 아버지 믿음 대단하다. 아멘 하시지? 다시, 우리 아버지 믿음 대단하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끼리 말해서 남자끼리 여자 눈 감으시고 귀 감으시고 여자가 많은 말해서 준 거죠. 아닌가? 우리 남자끼리 대답해 보자고요. 옛날에는요, 일부 다쳐갈 때는 했어요. 오케이, 돈 많으면 권력에서 막 수들 복적였어. 솔로몬은 천명됐어. 그러면처럼 지금 현재 이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그런 살아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한 때문을 통해 가지고 그의 리브가가 말한 말을 통해 갖고 이삭이 호롱당을 통해서 당장 시행을 하잖아요. 이걸 누가 봤을까요? 이삭이 봤어. 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이라면 칼 같구나. 또 우리 아버지는 나만 사랑하는구나. 따라서 나만 사랑하는구나. 예, 나만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 믿음의 조상으로 내려오는 나만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아. 누가? 이삭이.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를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어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 방황하더니 어쨌든 이제 쫓아냈습니다.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맞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지금 뭐냐? 재물 될 때 하는 소리. 재물 될 때. 자,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116살 먹는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16살 먹은 사람이 힘이 세겠어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는 116살이라니까요. 이삭은 16살이요. 그러면 도망도 갈 수 있어. 근데 그대로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신앙을 그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어떤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녀가 그렇게 말 잘 들어? 잘 듣는다고 믿어지면 아멘. 아멘 했시요? 참 성공한 가정이요. 내 자녀는 잘 안 들어. 나보다 똑똑하대 지가. 왜? 아유, 아버지는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그래. 이것도 못하시면서 뭘 그래요? 아니 컴퓨터 같은, 아니 그 핸드폰 같은 뭐 좀 해달라면 그것도 못해요. 그때 가르쳐줬잖아요. 야 임마, 다들 잘 몰라.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고요. 참, 그런데 시대가 막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막 컴퓨터 수시로 바뀌어. 뭐 새 모델 왜 나오냐고 자꾸만. 참 좋은데. 근데 늘 바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삭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노래할 수 없는 것을 봐왔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내놓고 순종했던 걸 보게 되면, 야, 참으로 선동할 수 있는 가정이었구나. 이런 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장 41절 보니까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에 당하며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할 때 저희와 이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데려왔대. 꼬마니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간다니까요. 이걸 뭘 말합니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로 예배하는 거로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행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되면 무조건 하나님께 교회 나가는 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 것처럼 벌벌 떠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자녀가 그걸 배워. 나는 양 목사님 보면 부러워 죽겠어. 첫째, 배 나온 것이 부럽고, 두 번째, 얘들이 순종을 잘해서 참 부러워. 그냥 솔직히 저 정도 되면 내가 왜 신학 가냐고. 안 가요. 그냥 안 해. 근데 해. 근데 아빠보다 설교를 더 잘해. 엄마보다 좀 못하지만 아빠보다 훨씬 잘해. 어제 어느 아침에도 설교하니까 엄청 잘하더라고. 유지원도 아주 설교 엄청 잘해. 그냥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와, 설교 엄청 늘었어. 그래 얼마나 자신감 있니? 요즘은 자기가 그냥 유튜브에 올려. 그냥 그러니까 전 세계로 나가가. 그냥 그 설교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래. 사람의 자신감이 생기면, 우리가 설교할 때 자신감 안 생기면 아이고 그러면 설교 내려 그냥 올리지 마라 하는데, 자신감 생기면 올려 그냥. 그런데 이 이삭과 아브람과 또 아니면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부모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를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유월절 제사드리러 올라간다는 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는 시간이 그 거리가 얼마큼 되냐 하니까 얼룩진데 잡아보면 하루길쯤 되는 것 같아요. 왜? 내려올 때 하루쯤 길렀다 그랬잖아요. 그래 없으니까 다시 찾아가는 건 3일이지만 어쨌든 내려오는 길이 하루이니까 하루 종일 정도 걸어야 이 제사를 지금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도 가더라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해마다. 그러니까 12살 됐으니까 12년 동안 계속 다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자녀들에게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어주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은요, 성장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고요, 성장할수록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돼 있어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더라니까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니까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셨으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크게 보게 되면 여기는 교회 목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목사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가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에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당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잘 들어요, 집에 앉았을 때도 컴퓨터 하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죠. 길을 행할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강론을 하라는 거라.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려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지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나 잘하시오.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들이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 갖고 정말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 있는 신앙을 보여준다게 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6절 보니까요, 먼저 부모에게, 잘 들어봐요, 먼저 부모에게 마음의 말씀을 두고,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먼저 말씀의 마음을 두고, 아멘, 이 말씀을 자녀에게 명확하게 지키게 행하라 가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먼저 믿음이 생겨야 돼요.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도 말씀이 없는 뭘 자녀들 뭘 가르쳐? 여러분, 위대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실패했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 잘못시킨 것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가정을 실패한.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릴 날에는 제물을 분깃을 그 안에 분깃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서 갑절을 주니, 여기에 보게 되면요,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3절. 그 제사장 백성이 행하는 습관을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 사원의 손을 새 쌀을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 솥에서 큰 솥에서 가마에 질러 넣고 갈고리를 걸러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게 그것을 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또 15절 다같이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릴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 드린 고기를 내라. 그 내게 사물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것을 이 제사장들이 먼저 먹고 자녀들이 먼저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여러분 구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은요 가끔 실력 행사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요, 텔레비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가 나에게 임했어요. 발에서부터 임재가 임하는데 쫙 하는데 정신은 멀쩡하는데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눈도 끔찍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온몸을 온 뼈마디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 고쳐버리고 계세요. 아무것도 꼼짝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천국 갔을 때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저에게 오는 순간에,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어린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요, 너희가 어린애 같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은 너희가 어린애 같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겠는데요, 특별히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른 돼서 얼마나 사악한 마음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정말로 새롭게 마음들이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애와 같은 마음.
그러면 제가 조금 설교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이삭이 순종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그 잘 가르쳐서 정말로 자녀와, 이거는 부자재간의 순종이잖아요. 부자재간의 성공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자재가 잘 생겼다는 거죠 지금. 그럼 뭔가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성경 읽을까요? 창세기 24장 22장 16절로 18절.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할렐루야. 자, 축복한다는 것이죠. 자, 26장 16절. 24장 16절. 할렐루야. 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한 결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에게 순종한 결과의 축복이 이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 번째 무슨 축복이죠? 결혼을 잘하도록 축복한다니까요. 아멘. 아름답고 남자를 접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섹시로 지금 등장되는 거잖아요.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아버지에게 이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뭡니까? 아름다운 색시를 얻게 하시더라고요. 또 읽어볼까요? 67절. 24장 67절. 할렐루야. 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위로를 해야 돼요? 응? 부인이 아들에게 와서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요, 그 부인하고 남편하고 살다가 잘못되면요 부인들이 위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속으로 쌤통이다 그런 분이 되게 많어. 웃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한마디로. 아니 그거 망하고 힘들고 병들었으면 마음 아파해 줘야 되잖아. 근데 쌤통이라고 하는 사람 되게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이렇게 마음이 웃기다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리브가는요 이삭에 가서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신앙생활 하다가요 잘 안 되거든. 참 그래도 와서 자녀도 위로해주고 부인도 위로해줘야 돼요. 애를 설교를 잘할 때는 아이고 여보 잘했어 하는데 못할 땐 더가 위로해줘야 돼. 근데 그가 또 설교나 가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못하지. 저기 그 구로 공단 옆에 그 무슨 동 하나 있어요. 그 집회오라 해서 집회를 갔잖아요. 설교를 끝마치고 밥 먹으러 앉으니까 목사님 같이 설교하지 당신이 뭐냐고 막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나같이 설교하지 자기 남편은 뭐냐고 이거죠. 와, 그 좀 얼마나 그 남편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 후에 만났더니 그 남편 목사가 목회 못하고 평화시장 남대문 시장에서 전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고 있어. 아니 목사님 왜 이제 목회 안 해요? 아이고 어떻게 목회 못하지. 그래서 목사로 사명 받았으니까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 노방전도 하고 다니는 거라. 여러분 남편은 부인이 칭찬을 해주고
또 칭찬은 남편이 해주고, 그러면 그 집이 좋은 집이 되는 거잖아. 행복한 집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지금 현재 이삭은 가장 어려울 때잖아. 근데 그 부인 와서 위로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위로가 필요치 않으면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필요하니까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위로해달라고 위로해 줄 거 위로해 주라는 거잖아요. 위로 안 해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거잖아. 위로해! 왜? 성격이 있으니까 하라는 말에 성격이 있으니까. 내가 실패하면 누가 기뻐해? 세상 사람이 기뻐해. 그러나 속으로 뒤에 가서 울어. 남편도 울고 부인도 울고 울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력이 더럽게 없어. 표현하세요. 지금 현재 부인 옆에 있으면 사랑한다 해봐. 시작. 해봐요. 왜 안 해 장로님은? 근데 이수미 목사님 때 어디 갔어요? 아니 여러분 봐요. 이것이 중요 안 하면 성경 기록해 놓겠냐고요. 이게 중요하니까 성경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알아. 이게 중요하니까 성경 기록해 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루해. 자녀들이 시험 못 왔어요. 100점 못 먹고 왔어요. 60점 맞아왔어요. 이야 힘들었겠다. 뭐가요? 60점 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럼 다음에 80점 맞아온다니까요. 근데 60점인데 그만 팍 또 60점밖에 그럼 다음에 40점 맞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이거요. 당연히 부부가니까 당연히 위로해 줘야 돼. 근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록한 거잖아. 위로해 줬다고. 네. 25장 5절. 할렐루야. 부모의 재산도 자녀가 받는 거 쉽지 않소. 그런데 이 부모의 재산을 이삭에게 다 물려주잖아. 이스마엘도 있어요. 오히려 싸워야 돼요. 싸우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이삭에 다 밀어줘. 또 11절. 자 11절 시작. 다시 11절 25장 11절 시작.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줬어. 재산 다 줬어. 근데 더 나가서 하나님도 이삭의 복을 부어주더라니까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원에서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약복강에 죽으려고 살게 되면 약복강 기도라는 거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번 월요일에 내 문제가 막 터진다는데 기도하는 아침 어디가 한 놈도 그냥 그러더라. 우리끼리 말해서요. 가장 그것이 은혜 숙소가 날아가면 가장 슬픈 고통스러운 사람 누구야? 우리끼리 말하자. 다 우리 식구니까. 누구냐고? 예? 예? 그 정말 잘하네. 그래. 이것이 전체적으로 원장의 모든 책임이지만 그래도 원장은 자기 살 집 있어. 그러면 뭡니까? 울면서 기도해야 될 거잖아요. 아버지 나갈 것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슬픈 것 중에 가장 슬픈 건 뭔데? 집 없는 슬픔 제일 커. 그럼 뭐요? 아버지 그냥 기도원 놔두고 기도원 둘째고 내가 살아야 되겠어.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살 데가 없단 말이요. 주여 어떻게 하시겠냐고. 내가 이래봐도 이곳에 하루에 3번 예배 드리고 매달마다 금식하고 내가 청심하고 헌신했는데 어디로 보내는 거냐고.
그럼 뭐가 돼요? 저절로 눈물 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원장 고통스러운 것은 두 번째라니까. 가장 팔에 불 떠는 사람 누구냐? 바로 나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하나님 힘이 없어? 갖고 계셔. 우리 권 목사님 잘 말씀 잘했는데, 그래 납니다 나. 그럼 맞아. 그러면 원장 믿음 신경 쓰지 마라. 원목 믿음 신경 쓰지 마라. 내 믿음 갖고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 갖고 차지하. 내 믿음 갖고. 왜 다른 사람 믿음 보지 않냐고. 쓸데없는 생각 마라. 아버지 그냥 원장 내가 볼 때 정말 미워요. 안 좋아요. 오케이 넘어가자고. 원목 개떡 같아. 아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 나를 생각하라. 나를. 이 하갈이 그랬어.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원망하지 않아. 자기 자녀 살려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하시더라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누구 의지할 필요 없어. 지금 내 믿음 내가 갖고 살아야 돼. 내 믿음 내가 가지고, 내 믿음 내가 갖고 해결해야 되고. 결론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놓으면요 진짜 하나님께 큰 축복이 있게 돼요. 그리고 먼저 어쨌든 간에 자녀들에게 신앙심을 잘 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에 성공하고 가정에 성공하고 자녀들을 축복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차마 기도를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가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